요나서 4장 우리가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실제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요나서 1장부터 4장 그 전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온 세대 특별 새벽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나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을 6번 쪼개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삶 가운데 적용을 했지요. 최대한 분석이나 설명보다는 이야기 자체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을까라는 부분들을 매일 아침에 여러분과 나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또 영상으로 이것들을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서라고 하는 책 한 권을 6일 동안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책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전체 큰 흐름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1장부터 4장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이 전체의 의미가 무엇이었고 전체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이 흐름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전체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나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요나서 이야기를 동화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에피소드를 좀 기억하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박농쿨을 가지고 씨름했던 이 요나의 이야기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사랑하시기에 너희도 이방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전체의 목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역 신으로, 민족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그런 생각은요, 그들의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 이 땅을 떠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조금 섬겨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가 율법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언제건 너네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보다 다른 민족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다른 민족에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민족을 용서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외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가지고 혼혈된 혈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마리아인들과 철저히 분리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신 전도 명령을 보면은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갇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어떤 집사들을 보면 그 7명의 모든 집사들이 헬라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방을 향한 전도의 명령은 오직 신약에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만 온 것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안에도, 구약의 곳곳에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을 향한 빛으로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구약에서 과연 어디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장 잘 나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여기 이 요나서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이방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기 위한 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 전체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이 아수르도 사랑하고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그들을 향해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날부터 6일째까지 그럼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눴고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각 장에 들어가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2절은 말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 민족의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다시스로 가고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요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뭔가 제대로 하는 게 거의 없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반대로 도망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 화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처음과 끝이 요나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심란한 하급 선지자, 패급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아주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나 호세아와 동급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것이죠. 그럼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예고를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이고요, 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하는 걸 보면서 요나가 참 네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려면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 멀리 저 높이 저 끝에 계신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과 평소에 그나마 괜찮은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했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응하는 걸 보고 경험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한 걸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기 싫어했던 것은 단순히 니느웨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강성해지면 그 니느웨 성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해진 아수르 민족에 의하여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거예요. 요나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어찌하였건 간에 이 민족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데, 지금 자기 백성은 전혀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이 니느웨 성이 변화되고 이 아수르가 변화되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인데, 그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으면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역사도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니느웨 성이요 회복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얼마나 회복되냐면요, 그 전까지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었는데 이 니느웨 성이 회복된 후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죠. 요나는요 이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도망갔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요나는요 도망가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내용은요 이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럼 요나가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결정하는 순간 요나에게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영적인 지각,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다 이상해지죠. 이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장기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 장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를 줄 때요 처음에 이렇게 방어를 잘 합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공격도 하고 막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막 이렇게 전선을 유지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뭐가 하나 탁 날라와 가지고 내게 먹힐 때예요. 딱 먹히는 순간 뇌가 한쪽이 멈추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돌을 놓는 게 다 먹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한 개 먹혔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지켜야 될 걸 잘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지니까 그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다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전해왔던 이 선지자가 내가 여기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쫓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판단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나서 1장을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려고요. 그리고 욥바에 도착한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만나고요. 이 배로 내려갑니다.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요 올라갔다, 배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던 요나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그는 배에서 바다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번 연속해서 이 요나의 상태를 지칭하면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1장 6절이죠. 여러분 이방 선장입니다. 이방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장이 와가지고 이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 다음에 욕을 한참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혹시 네가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이방 선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를 깨워가지고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넌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나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가 하는 모든 선택이 내려가는 선택이었고,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 불신자한테 기도 좀 하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데까지 추락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쓴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택하신 자가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쫓아가는데 마치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집요하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잡힙니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물려가지고 끌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에 폭풍으로 요나를 흔드셨습니다. 배 밑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며 흔드셨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제비 뽑기에 임하게 해가지고 결국 제비의 뽑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코너까지 몰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선택이 다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신자인 우리를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불신자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네는 너무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그 순종의 삶을 오늘 우리는 찾아야 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내밀어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깊은 데 던져진 요나, 그 요나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였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게 셋째 날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영적인 지각을 회복한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를 이 1장의 후반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다가요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흉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를 운행하고 있던 선장들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요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요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요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짧은 시간에 요나의 무언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 밑창에 잠들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누워있던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보였는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요나에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지각을 회복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지각을 회복한 성도는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영광과 능력까지 덧입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찾아와서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는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져서 더 이상 너네가 괴롭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지금 자기가 자포자기한 상태가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대적하면서 차라리 날 죽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라면 아마 거기에 있었던 이방 선원들이 그를 곧장 바다에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방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고 한참 동안 더 스스로 노력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물에 던지기에 요나는 너무나 깨끗해 보였고 너무나 온전해 보였고 흠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나가 이 말을 왜 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건 요나의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이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나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죽어갈 것 같은 이 이방 선원들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이방을 바라보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요나가 하려고 하는 이 선택을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은요, 대속적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들이 그러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 이게 대속적 죽음, 대속 제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싹신 사망을 자신에게 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대속적 죽음을 이루셨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 죽음을 요나가 이미 한참 전에 700년 전에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예표적인 삶을 살고 그 예표적인 죽음을 선택해서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말하고 실제로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의 죽음이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방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자원하여 바다에 빠짐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있죠. 그리고 그 요나의 죽음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1장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성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요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속적 죽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모든 성도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나가 그랬듯 예수님이 그랬듯 우리가 대속적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내 물질을, 내 힘을, 내 능력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내가 죽고 네가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손해를 보시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그의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내 생명의 일부인 시간을 나눠주고 내 생명의 일부인 물질을 나눠주고 내 능력의 일부들을 나눠주는 일들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허비할 때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라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그분께 이런 사랑과 이런 허비를 받았어 라고 말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방이 주께 나오며 이방이 주님을 향해 예배하게 되는 역사, 이 전도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날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흥회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는데 요것만 듣고 나머지는 또 안 듣겠다 이런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거 듣고 그것도 들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넷째 날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만납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했습니다. 대속적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에 풍덩 빠졌죠.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아마도 내가 이 바다에 빠져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바다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이 큰 물고기 하나가 그를 집어 삼키지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요나가 기도했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기도하기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한 곳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죠.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내가 얼마 후면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내 호흡이 끝나간다. 이 끝나는 호흡을 어떻게 할까?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들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왜요? 위기니까? 아니요. 그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 뭐라고 기도할지를 생각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틈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딱 그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하셨던 마지막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요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과 7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뭔 말합니까 지금? 지금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올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내가 지금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대요.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옥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성전이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성전에 간 게 아니니까요. 그럼 성전이 에게 임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나에게 임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했고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이 비린내가 나고 사방에 물컹물컹하고 이 깜깜한 이곳, 아무런 생명도 없어 보이고 절망 같은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코앞에서 내가 말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시고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요나는 이 시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고통하는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요나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이 고통 가운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끝내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지금 살 소망이 전혀 없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나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가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3일간 요나를 태우고 다녔던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 토했다가 요나가 수영 못하면 죽으니까요. 육지까지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이 육지에다가 물을 확 하고 태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가능성 제로였던 요나의 생명이 이렇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이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요성,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회개하기 어려운 나라인가라는 걸 꼭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역사학자들도요,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폭력성에 대하여 혀를 내둘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들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라고 하는 걸 자랑해요.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인가라는 걸요, 부조로 벽에다 새겨놨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쁘거든, 나는 이렇게 나쁘거든, 난 너보다 훨씬 더 세게 폭력적이거든, 이런 걸요 왕들이 대대로 막 그려놨다는 거예요. 막 창으로 꽂고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고문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벽에 쫙 그려져 있고, 이것들을 경쟁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동방의 망나니라고 불려지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다섯째 날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는 것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 요나가 거기 가면서도 요나도 그들이 회개할까, 그들이 내 말을 들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단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성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를 가짜로 했나라고 찬찬히 살펴봤는데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였습니다. 왕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의 자리에 동참하고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단지 말로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결단하고 있고요, 이제껏 살아왔던 삶을, 방식을 뒤집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민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수르의 회개의 장면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인간은 안 바뀌어 라고 하는 그 인간 있잖아요. 막 떠오르는 그 인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안 돼. 그 인간은 안 고쳐져. 여러분, 그 인간 하니까 약간 감동이 안 옵니까? 뭐 뒤에다가 이렇게 짐승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를 붙인다거나, 그에게다가 이렇게 어린 사람을 뜻하는 걸 붙이면 좀 더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돼. 그 인간은 안 바뀌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인간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 그 인간들은 안 바뀌어, 그 공동체는 안 바뀌어라고 하는 바로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엄청난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 꿇어 엎드렸다면요, 아, 요나가 그런 능력을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요나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요나가 일으킨 어떤 기적이 아니라 요나 자체가 기적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보면은요, 이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표적을 좀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인자도 그러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요나가 보여줬던 표적이다. 요나가 바다에 집어 던져짐을 당한 것처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거기서 죽어 무덤에 갇히고 3일 후에 부활할 때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내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 자체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 자체가 기적이에요. 요나 자체가 기적 덩어리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요나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요나가 대속적 죽음을 통과하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을 회복하니까, 그 변화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갔더니 느니웨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시간은요 결코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정말 말 못할 사연들, 여러분 이거 다 의미 없는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 이 수올의 뱃속 같은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기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자식의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적 어려움이 있고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고통이 내 안에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을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 이방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이상함, 그 이상한 거, 도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분위기, 그 느낌, 그 능력, 그 앞에 반응하고 그 앞에 찾아오고 그 앞에 와서 묻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내가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언가 많은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자체가, 우리 나눔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역사가 여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이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의 도구와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6째 날, 어제 전했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진짜로 회개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요나는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니느웨가 망했다면 북이스라엘은 계속 있을 텐데 이 니느웨 성이 지금 이렇게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힘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요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그토록 원했던 고국 이스라엘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회개의 역사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힘써 애쓰며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북이스라엘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 역사가 왜 이렇게 싫어하는 이 아수르에 일어납니까?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는 이 악한 민족들에게서 일어난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요나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죠.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 말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막 누구를 축복할 때 요 말 써가지고 막 축복하면 안 돼요. 이건요 하나님을 향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들 용서할 줄 내가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 하나님 당신은요 은혜로워요. 은혜로워. 아이고 자비로우시네. 노하기를 왜 이렇게 더디하시나? 이래는 너무너무 크셔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재앙을 내리겠다 해놓고 그 재앙을 돌이킬 걸 내가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예요. 우와 하나님 진짜 엉망진창, 정말 당신은 정의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고 공평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대들고 있는 요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슬픔과 고통이 요나에게 더 컸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요나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요나에게 대화하십니다. 이 요나를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설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소품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강하신 손을 가지고 박농꿀 하나, 카카로이라고 하는 요 풀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능력과 손으로 이 풀을 갉아먹을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박넝쿨이 자라고 이 박넝쿨의 그늘에서 막 즐거워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레를 둬가지고 이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뜨거운 바람 동풍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 때 여러분 머리 위에 있던 이 풀이 사라진 걸 보고 요나로 하여금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만드신 거죠. 그럼 요나는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불같이 분노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8절이 말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스스로 혼미하여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열받아서 죽고 싶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지요. 야, 네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열받아 하면서 죽겠다고 하는 게 맞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나가요, 완전히 빡 돌아가지고요, 이런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스팀이 막 올랐다, 열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더웠다라고 하는 의미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받았다는 표현도 맞아요. 하나님이 약간 약 올리는 것처럼 물어본 거예요. 야,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죽겠다고 말하는 게 옳으니? 그랬더니 갑자기 이 빡 돌아가지고, 이 사춘기 우리 아들이 가끔 저한테 하는 그 태도로 딱 쳐다보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난 죽을 것 같아요. 막 일단 소리를. 또 우리 아들이 또 나중에 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나이다. 박넝쿨 하나 때문에. 지가 키운 것도 아니고 심은 것도 아니고 많이 뭐 이렇게 자랐던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내가 썽이 내가지고 죽는 게 옳다라고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럼 이런 소리 딱 지르고 나면 어떤 느낌입니까? 소리는 일단 딱 질렀어요. 소리를 지른 다음에 곧바로 찾아오는 게 부끄럽죠. 소리는 일단 확 질렀어요. 화가 나니까. 근데 소리를 딱 지르고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 이틀 전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내가 화났다,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박넝쿨 하나 때문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창피함이 물밀듯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막 쏟아지는 거죠. 엄청 창피한 거예요. 내가 옳으니다 라고 했는데 막당 옳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한 민족이 죽는 것 사는 걸 이야기할 때도 옳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박넝쿨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리고 난 이 두 가지에 다 생명을 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건 좀 멋있는데 요건 너무 멋이 없어요. 여러분, 요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 사장에서 이틀 만에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내 말씀을,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그 생명의 역사는 내 영역이고 내 주권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서의 결론이 어디에 있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박넝쿨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요나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 좌우 왼손 오른손을 모르는 아기들이 12만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보면 여기에 60만 이상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에는 60만이 살고 있는데 60만에 파괴되어지기는 했지만 나의 형상들인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성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거는 요나야. 요나는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수용한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배우자를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과 혹여 우리 부모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귀하고 존귀한,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들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계속적 죽음의 삶을 살아 보여주고 나타내는 기적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더 멀리 있는 우리 주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걸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저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제가 연구는 너무너무 했는데 꼭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알려준 게 있어서 설교와 무관하게 오늘은 영상으로 듣는 분도 많으시니까 보너스. 여러분, 요나는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요나서에서 가장 감동받는 부분이 뭐냐면 이 요나서의 맨 끝이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요나서 전체를 누가 썼을까요? 요나가 썼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걸 누가 알아요? 이 요나서 요나가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서 읽을 때마다 요나 욕했잖아요. 왜요? 요나는요, 이 요나서 전체에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서는요, 내가 도망쳤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대충 복음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니느웨 성에서 그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된 걸 전혀 기뻐한 적이 없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변명하는 말 한 개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이 요나서를 끝내죠. 왜요? 요나는요, 평생 내가 씹혀도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도망간 선지자, 수준 떨어지는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상한 선지자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내가 어떻게 취급받을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무엇만 드러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온 땅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혼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을 여기시면 나라고 하는 요나는 사라져 없어지고 끝까지 사람들의 눈에 바보 같은 선지자, 도망간 선지자, 불순종한 선지자, 하나님과 싸웠던 선지자, 싸가지 없는 선지자라고 불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 요나서 마지막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